신임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이게 욕이 아니에요. 이걸 말하면 꼭 욕으로 알아듣는데, 신임 전도사를 이렇게 애칭이 있는데, 이렇게 새끼 전도사 이렇게 부릅니다. 새끼가 욕이 아니에요. 뭐 미운 오리 새끼, 이 오리를 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새끼 전도사 이렇게 불러요. 그 이유는 이제 전도사 생활을 막 시작하는 초임 전도사들을 좀 이렇게 좀 챙겨주고,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끼리는 조금 아이 대접을 해서,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억지스럽게 생각은 해보지만, 전문적인 용어로는 새끼 전도사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신임 전도사가 된 것이 군대에서 막 제대해서 대학교 3학년 때 실습 전도사로, 어떤 그 학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도사들과 그리고 이제 학생회 이제 몇 명을 댁으로 초청하셨어요. 한 10명이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10명이 조금 넘으면 보통 이제 한국식 이 상이 있잖아요. 그걸 거실에 이렇게 깔았는데 한 4개 정도? 3개, 4개 정도 이렇게 깔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학생들과 놀고 있다가 밥상이 나오길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어디 앉을까 생각을 하다가 문득 담임 목사님이 앉는 자리에 한번 앉아봐야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맞은편에 이렇게 딱 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작전 성공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같은 테이블에 있으면 반찬도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고기를 해주셨는데 불고기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보통 학생들은 더 주세요 이렇게 손들지만 담임 목사님 테이블은 손들기도 전에 벌써 막 고기가 올라오고요. 게다가 저와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누군가가 구워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죠. 내가 담임 목사님이 못 될 바에는 차라리 담임 목사님과 한 상을 써야겠다라는 것이 그때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댁으로 초청하는 일도 많고 또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 결심을 실행을 했죠. 담임 목사님과 항상 같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교단 총회가 이렇게 지방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목사님 따라서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이제 그 밥을 먹으러 이제 식당을 딱 갔는데 항상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죠. 식사는 항상 담임 목사님 테이블에서.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게 담임 목사님 테이블 앞에 그냥 같이 딱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지방회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모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보다 더 높은 목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목사님의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 후배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오세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 믿음대로 담임 목사님 앞에 딱 앉았는데 문제는 저를 바라보는 목사님들의 시선입니다. 아니, 저 전도사가 지금 짬밥이 안 됐는데, 흔히 말하는 군대용어로는 짬밥이 안 됐는데 아니 감히 이 목사님들 테이블에 앉아? 라고 하는 그런 눈초리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좀 젊으신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옆구리를 이렇게 콕콕 찔러시면서 고전사님 저기 가서 앉으세요. 그래서 저기가 어딘가 이렇게 손가락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봤더니 입구 바로 옆에 있는 전도사, 저와 비슷한 전도사님들이 앉아있는 그런 테이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때서부터 이렇게 그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문득 우리 담임 목사님 테이블을 이렇게 봤는데 그때 뭔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리가 있는 거구나. 내 자리가 있는 거구나. 내 자리가 있고 내가 위치해야 될 그 자리가 있는데 내가 너무 오버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그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끼셨던 제자였던 게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 다 데리고 가기 좀 이렇게 버거운 그런 자리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항상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주로 이 3명의 제자들을 자주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마지막 날 그 즈음하여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12명의 제자를 물론 다 데리고 가셨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게 하셨던 바로 그 제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합니다. 살로메. 어떤 문헌에 의하면 이 살로메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이제 재정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도 있어요. 또 어떤 문헌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친동생이다, 친자매다. 그러니까는 좀 족보를 정리하면 예수님의 이모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다, 사촌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문헌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든지 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친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애가 하는 말과 비슷하죠. 애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내가 부탁하면 꼭 들어줘야 돼. 아빠 내가 지금부터 부탁하면 이거 꼭 들어줘야 돼. 그럼 엄마 아빠는 만약에 진짜 어린아이가 6살, 7살짜리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해봐야 얘가 뭐 장난감 사달라 그럴 테고 뭐 해달라, 뭐 항상 엄마 아빠 이 수준 안에 있으니까, 애 수준이니까 이제 아유 그래 뭔데 말해봐. 그러면 뭐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트럭 사줘 뭐 이러고, 뭐 자동차 사줘, 인형 사줘, 뭐 장난감 사줘, 뭐 요 정도잖아요. 이런 식의 발언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간에 예수님 좀 들어주세요. 이거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가 말하고 있는 거, 부탁하는 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10장 37절에 야고보의 요한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지금 자리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도대체 예수님께 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거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예수님 저희 2명 잊지 마세요. 야고보와 요한 저희 2명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한 명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운 곳,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 다음에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예수님 저희들 잊으면 안 돼요 라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히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무언가를 완벽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차서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요,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전 부분을 보면 사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전 부분, 10장 바로 전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이 지셔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바로 그 다음 상황이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저는 오른편에, 저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을 하시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이때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이 로마인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악하고 나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빠샤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관을 딱 쓰신 후에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될 줄로 알고 있었던 거지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개념이 바로 그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든 고난을 이야기하든 그것이 야고보와 요한에겐 전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높은 곳에 올라가시면 저희들 잊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오른편에, 저 녀석은 왼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응당 많은 권력과 많은 이 부의 명예와 많은 축복이 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체로 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흥한 모습이 당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적으로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와, 역시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뭔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서 사람이라서 뭔가 다르구나 라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예도 얻고 영광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하여,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흥하기 위하여 다른 종교와 전혀 차이점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어떤 종교와 전혀 차이점도 없이 단지 내가 받을 축복, 복만을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본질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지금 그 간구하는 걸 너네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어린애들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말을 하는데 자기도 말하는 걸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지네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얘네들이 말을 하는 것이 자기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대답이 빨리 나옵니다. 10장 39절 전반부를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마 대답하는데 1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이 빠르고 이렇게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반어적으로 예수님의 이 깊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깊은 예수님의 뜻, 이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대답이 빨리 나와버렸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잔과 그리스도의 이 세례를 단순히 영광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마시는 잔, 또 내가 받는 세례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를 보면은요, 주보 안쪽 페이지에 보면 설문 노트라고 안쪽 페이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일에 제가 아닌 다른 우리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더라도 제가 이걸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설교 내용이 사실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정신줄 놓지 마시라고 우리 학생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렇게 블랭크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교 중에 여러분들 블랭크를 먼저 보셔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지? 앞뒤 상황을 보시고 설교 중에 답이 딱 나오면 여러분 갖고 계신 볼펜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물론 그냥 100% 원고 다 올릴 수도 있지만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또 우리 교회가 선교교회잖아요. 학생들이 잘 교육받고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주보를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잔과 세례, 이 둘은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게 될 그 세례, 이것은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야고보와 요한이 이해했던 것처럼 그것이 단순히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독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단순히 씻음보다 나 자신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우리 침례 세례 교육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예화를 들어요. 아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음성 캠퍼스 학생들도 저에게 받았다면 그 예화를 그대로 들었을 텐데, 이 중에 우리 한 학생을 제가 딱 잡고요, 침례탕에 물을 딱 받아서 얘야 내가 너한테 침례 줄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을 그대로 목덜미를 잡아서 그대로 물속에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만 제가 깜빡 이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라는 걸 까먹은 거예요. 1시간을 까먹은 거야. 1시간 뒤에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를 급하게 딱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당연히 죽었죠. 사람이 물속에서 숨을 쉴 수는 없지요. 세례, 정확하게는 침례의 의미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침례 줄 때 물속에 집어넣지요. 죽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담갔다가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 그 음성인 사역하시는 문모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여기서 침례를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음성에서 이제 사역자들이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줘 드렸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표정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문모세 목사님 이렇게 표정이, 저희 어쩌세요 목사님 표정이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침례를 한 번도 해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단이 다르시잖아요. 세례만 받으시다가 이제 침례교 목사로서 이제 한 과정으로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넣다가 금방 빼시는 걸로 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만 숨을 쉬셨던 거죠. 그래서 물을 한껏 먹고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가래도 못 뺐고 그냥 콧물이 줄줄 흐른 상태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세례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거예요. 세례는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영광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축복 이전에 예수님과 같이 희생과 고난을 받아들일 각오가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혹시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경은 그 어디에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난과 희생을 내가 감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희생과 고난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그 가르치는 자야말로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만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제 전도사님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우리 문경의 한 졸업생, 제가 아는, 저도 잘 알고 있는 한 졸업생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친구가 아마 오늘 TA로 오신 친구들은 뭐 그냥 말을 안 해도 그냥 말하면 딱 알 텐데, 그 친구가 찬양 인도자가 너무 되고 싶었나 봐요. 찬양 인도자가 너무너무 되고 싶어서 김근우 전사님 찾아가서 제가 찬양 인도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근우 전사님이 그랬대요. 야, 찬양 인도자 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말씀 묵상도 잘해야 되고 무엇보다 찬양 훈련도 잘해야 돼. 무엇보다 또 다른 친구들, 후배들, 우리 비상80 참여한 학생들처럼 설교 시간에 저렇게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저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올바른 그 예배 자세도 가지고 있어야 돼. 목사 전도사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했대요.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달, 2달이 지나고 한 3달 정도 됐을 때 전도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전도사님 못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못하겠습니다. 왜? 전도사님 그 찬양 인도자 되려고 뭐 전도사님 가르쳐 주신 거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이 요즘에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짚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는 졸업할 때까지 찬양 인도자는 못 되고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찬양 인도자 정말 저는 지금도 설교 말고 찬양 인도를 하라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박수치며 설교 때는 이렇게 좀 자고 조는 친구들이 있지만 찬양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찬양 인도자가 갖는 이 매력이라는 거는 정말 무시 못합니다. 우리 그 젊은 학생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하면 흔히 말하는 이제 교회 오빠가 되는 거죠. 저 오빠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멋지게 하고 우리 예배 생활,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해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청년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그 찬양 인도자로서의 그 정당한 이 위치에 서기 위해서 찬양 인도자들이 밟아야 되는 그 과정은 정말로 힘이 드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찬양 인도자들이 그 과정을 제대로 겪질 못하고 제대로 그 과정을 제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지 못하고 찬양 인도자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 가수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냥 찬양 잘하는, CCM 잘 부르는, 노래 잘하는 가수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에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예배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너네들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를 함께 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뒷부분의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나머지 이 12명의 제자들, 저는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더 웃긴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를 내거늘? 화를 내거늘. 이 제자들의 속마음이 뭐냐면 아니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쳤네. 내가 먼저 가서 이야기할 거. 나 지금 기회 보고 있었는데 언제 예수님과 이렇게 단둘이 있게 됐을 때 예수님 저 기억하셔야 돼요. 잘하잖아요. 저 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오른편에 앉게 해주셔야 돼요. 저 높은 관직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나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조금 더 친하다고 먼저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자들이 덩달아 화를 낸 겁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참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방금 전까지 십자가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런 그냥 왼편 오른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머지 제자들도 흥분해서 쟤네들 뭐야? 야고보와 요한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이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 얼마나 참 답답하셨을까요?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두 불러서 이제 모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10장 43절 4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 섬김을 받고 싶어하지 누구든 섬김을 받고 싶어하지 섬김을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새끼 전도사였던 제가 멋모르게 담임 목사님 그 테이블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에 더 익숙해지려고 했던 이 마음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 싶어하지 섬김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김을 받고 싶으냐? 너희들이 섬김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으냐?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의 밑에 들어가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 희생해주고 그들을 위해 고난도 감수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45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완벽한 샘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내 죄도 아니고
이 세상의 사람들, 그것도 아직도 태어나지 않을 2000년 뒤에 글로벌 비전 채플에 앉아있는 우리 사람 비상팔공학생들과 TA들과 모든 교직원들과 성도님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희생과 고난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희생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이 세상이 크리스천,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되십시오.